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고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지성적 활동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 속하신 분이 열어주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까짓 거 내가 믿을게. 예수 믿으세요. 믿을게. 아멘. 영접할게. 하고 나 안 믿어. 그렇게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안 믿어 라고 해도 어때요? 믿음이 계시가 되면 믿음의 세계에 계시의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면 그냥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믿을만한데 내가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때 우리는 믿음에 그냥 장악되는 것이고 믿음의 통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믿고 말고 결정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를 말할 때 믿음이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에 의해서 죽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택한 내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여요. 계시의 결과로 믿게 된 사람은 믿음의 주체이신 주를 보게 되는데 믿게 될수록 근데 내가 선택한 내 믿음의 경우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님도 내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씀도 내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도 내 것, 다 나만 커지고 내게로 다 모든 것이 다 귀속된다 하잖아요. 내게로 다 돌아와요. 내가 곧 만물의 주인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교회가 이제 인간들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어때요? 그들에게도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작두 위에서 춤추는 거 봤습니까? 무당도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발도 베이지 않고. 그런 신기한 일은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영을 내가 소유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귀신을 내가 소유해서 나를 막 날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예전에 지금은 좀 드물 예전에는 청계산, 삼각산 가서 그냥 기도한단 말이죠. 눈이 오나 비 오나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 그 신비한 능력을 좀 얻어보려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비한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그 은사를 한번 쫙 펼쳐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즘도 나오더라고. 이렇게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러는데 우르르 쓰러지고 일어나고 받쳐주고 그러는단 말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은사의 주인공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비로운 세계를 내가 쓰고 있다? 그거 이단이고 마귀의 종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쓰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잠잠케 하시면 할 말도 없고 그 말을 해봐야 아무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수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기도하고 다녔지만 무수히 오랜 시간을 기도했지만 늘 그 옆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이던 사람이 구걸하고 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가운데 그 믿음을 작동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느닷없이 늘 보던 거진데 안진병인데 그 안진병이를 붙잡고 은과 거부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이름을 걸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시도한 게 아니에요. 매일 또 봤던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그날따라 그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베드로 속에서 역사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때요?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게 하시면 갇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는 하지 말아야 돼. 또 우리가 통제도 하죠, 그죠? 저놈이 믿지만 내가 한번 패지고 싶지만 또 우리 또 통제한단 말이지. 속에 미움이 있지만 우리 통제하잖아요. 그때 어때? 그때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러한 존재를 대신하신 그 저주받아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어떤 터닝 포인트, 믿음의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는 그런 순간이 안 떠올라요. 누가 미워 죽을 때는 미워서 죽이고 싶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단지 어때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갇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이 복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라고 또 이해해서 막 삽니다. 그럼 뭐 그래. 물론 제가 그러죠. 막 살 수나 있나 네 주제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 자체는 이미 마귀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철학적 가치로 꽉 짜여져 있습니다. 이강인이가 아무리 천재적인 걔가 포지션이 뭐죠? 미드필더인가? 미드필더 하더라도 꽉 짜여진 그 다수에 의해서 형성된 선악구조 시스템 자체가 걔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까불고 있는데 쟤 빼줘. 쟤 들어오면 난 안 뛰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서요. 목사님, 그럼 막살란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막살 주제도 못 돼. 겁 많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네가 무슨 막살기나 하겠나? 쫄아가지고 나가서 눈치 보면서 빌빌거릴 주제가 뭘 목사 만만해 보이니까 이제 덤비는 거지, 그렇게 한번. 막살만 말이니까. 그래, 한번 막 살아봐라. 네가 살 수나 있나. 막살한 순간,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선악 가치로 규제할 것이고, 막 살려고 시도하는 순간,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이, 동장이, 이장이, 경찰이, 국정원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우리를 압박해요.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딸 때문에 죽겠다. 왜 딸이 지금 중2인데 학교로 안 가고 싶다는 거죠. 학교가 싫다는 거지. 걔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냥 이해하세요. 걔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못 내려오고 있다는데 무서운 때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는데 그 걔는 학교로 안 가고 싶어도 그죠? 부모가 그냥 씨름을 하고 걔를 기어이 학교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한 마귀에 의해서 모든 통치자들이, 모든 권세들이 다 선악 가치로 모든 인간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선악적 가치관에 잘 순응하는 자들은 그 사회에서 왠지 인정받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손흥민이가 또 주장 잡다 그런 말도 있고 손 아무개와 이 아무개가 손가락 부러뜨렸다 그게 말이 있지만 우리는 또 판단하고 있죠. 전 국민 달라들어갖고 지금 이강이 몇 살 잡고 누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손흥민이 또 막 이렇게 띄워주면서 말이죠. 선악적 가치에 의해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가치가 이 배우 누가 배우에 마귀가 뱀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해봐. 거기에서 뭐는 사라지는 겁니까? 옛 뱀의 논리를 따라서 선과 악의 가치에 춤추는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자의 흡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숨겨지는 거예요. 너나 나나 선하게 살았다고 우쭐대는 그 누구나 까불었다고 짐치다 받고 있는 그 누구나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총 없이는 지금 이 순간 죽고 지옥과도 할 말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선과 악의 이 게임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촘촘히 짜놓은 선과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선과 악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의 사랑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의 비밀을 그 순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과 악의 구조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배당까지 오게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저는 사실 뭐 완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나가다가 중3짜리가 모여 담배 피우면서 나를 겁박하면 나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저희 딸들이 말하기를 아빠 교회에 있다가 12시 넘게 들어올 때 제발 좀 큰 길로 오라. 너나 걱정해. 아빠는 까딱 없다. 그 컴컴한 걸로 일부러 저는 밤에 혹시 뭐 찍을 거 없나 싶어서 컴컴한 데로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데 컴컴한 데 가야 조금 이게 별이 보이지 별이 안 보여요. 서울 시내에서는. 달도 보고 별도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선악적 시스템이 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또 어때? CCTV 다 달라갖고 감시하고 있어요. 그 제발 좀 선하게 살고 악은 버려라. 그 선악적 구조에 의해서 CCTV를 그냥 달아놓고 공무원들이 그 CCTV 화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놈이 지금 뭐 싸우지 않나 침 뱉지 않나 그거 다 감시하고 있단 말이죠. 구청 공무원 뭐 했다는 분 말 들어보니까는 그 상황실에 좀 엄청난 TV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길 가다가 꽁쳐 버리는 거 다 보고 있대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행정력 낭비 때문에 안 잡는 거지. 다 보인답니다. 깜깜한 데서 함부로 뽀뽀하지 마세요. 다 보이니까. 물론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은 또 쟤네 봐라 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의 가치를 따라 좀 살아라 인간들아 하고 지금 온 세계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인들도 밤거리를 편하게 걸어서 집에 들어가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도 밤늦도록 놀다 가도 이상 없는 사이가 된 거란 말이죠. 이 마귀가 쳐놓은 이 촘촘한 선악 그물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게 CCTV 감시하에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이미 이 땅 전체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모든 인간은 선하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복음이 항상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항상 가끔씩 반발하길 정 목사님처럼 말하면 그래도 이 사회에 좀 선하게 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제 아버지도 항상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던 너무 그 예수 그 죄죄하지 말고 좀 예의 바르게 사는 삶, 그러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삶도 좀 가르치고 이래 살면 복 받습니다. 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좀 사람이 붙지. 맨날 그렇게 잘 이제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인간은 선악적 가치에 물들어 태어났기 때문에 맹자가 말한 것처럼 성선설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사회가 그를 내주지 않고 계속 그에게 주입합니다. 무엇을?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 것을 주입한단 말이죠.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하나 같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것까지 이 목사인 내가 그거 말하라고 지금 주께서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되거라 바르거라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의 삶의 양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감추어진 복음이 말하고 있으니까 계시된 믿음이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굳이 또 목사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스승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기엔 시간이 아깝다. 바울도 말하잖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선과 가치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때요? 실체는 그 모든 어디로 모아지는 겁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말씀처럼 계시될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역사적인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컨대 아브라함 때 어때요? 아브라함 때 이미 어때요? 믿음이 계시됐죠,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도 구원받았잖아요.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떠든다 하더라도 계시로 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여전히 인간들은 어때요? 또다시 이제 바울의 말에 율법으로 매이고 산상보훈의 또 율법으로 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보훈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시된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오른뺨 치면 돌려댑시다 말이죠. 속을 거듭까지 주십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어때요? 계시된 믿음의 어떤 역사를 경험치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계시된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 모든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 관계는 믿음이 계시된 세계에서는 없어요. 계시로 다가온 믿음 안에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다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밥 한 숟가락 떠내라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쉬운 말 같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 행위의 어떤 결과로 자기가 산다라고 하는 그 자기 역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뭘 안 하면 또 이상하게 찔려하고 괜히 어두워한단 말이죠. 너 자신에 대해서 네 자신도 책임지지 마. 그거예요. 왜? 우리의 손가락 하나 들은 힘도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바리새인 하나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말씀을 지켜왔던 유명한 바리새인. 요한복음 3장 1절,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잖아요. 자,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어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까지 된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에 왔지만 아직 계시된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에 갇혀 있는 거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한테 한 말씀이 3장 5절 말씀 봐요. 그 뒤에 5절, 3장 5절. 3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5절에 그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자, 지금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하는 건 그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하실 때 물을 싹 쓸어버리니까 죽음을 말한다. 죽음을.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야, 네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모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은 지도까지 되었지만 너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로 싹 죽임당했던 노아시대 사람처럼 너는 죽어마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선한 사람 누굽니까? 손흥민, 뭐 또 무슨 교수, 가장 선하게 산 사람 뭐 테레사 수녀, 뭐 울지마 톤즈에 나왔던 이태석 뭐 신부, 아들을 죽인 저 범인을 아들 양을 삼은 손양원 사랑의 온자탄 뭐 그런 목사님들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엔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될 자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남들 바르게 살았더라. 노아가 당대 그 누구보다 바르게 산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게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의인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내가 입힌 은혜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물로 싹 죽인 다음에 그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금 이렇게 세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살아나는 자들이
영생 얻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가치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싹 물로 쓸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매일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뒤에 말씀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 때처럼 말이죠. 아, 나의 선과 나의 악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돈 번 것이 아니고 내가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돈 까먹은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이나 잃은 것이나 어때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의 은총과 긍휼 가운데 벌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돈 1,000만 원 벌었다. 야, 내가 투자를 너무 잘했더니 벌었어. 야, 투자를 아주 그냥 신중하게 해서 말아먹은 사람 또 부지기 쓰고 홍콩 ELS 그 사람들이 뭐 태만하게 해서 손해본 겁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몇십 조 손해봤다 그러는데 워렌 버핏이 태만한 사람이라서 몇십 조 손해보고 그래요?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라고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주식. 보통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뭐 몇백일 수 있지만 손정희 그런 사람들은 몇십 조씩 손해보네. 몇십 조씩 손해봐요. 진정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겁니까? 정말 가끔 뭐 조두순 같이 그 사악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아이들 보면 그 어린 그 조두순한테 희생당한 그 아이가 그날따라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벌을 내리실 때 조두순이라는 악마를 통해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김정은이는 너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둑 살찌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고모부도 죽이고 다 날리고 그냥 그 의자 앉아갖고 담배 피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인간의 선과 인간의 악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하는 이것은 마귀가 쳐놓은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인데 거기에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때 모든 나라는 다 짐승에 속한 나라로 짐승의 나라. 그 뒤에 봅시다.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3장 6절에 3장 6절. 육으로 단 것은 육이요 영으로 단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죠. 육으로 단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육이 선을 행해도 그냥 육은 육이에요. 아무리 그 육이 악을 행해도 그냥 악인 거죠. 가끔 저는 연쇄살인범들의 그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잘생기고 착하게 생겼나? 그럴 때 있어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 육이 선을 행하다 악을 행하다 육일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테레스처럼 잘 살았다.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야. 아이고 할망구야. 흙덩어리 할망구야. 또 누가 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봐도 그냥 육이라는 거죠. 육이라다. 육이라. 7 아니고 6이래 6. 함정희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를 수발 들면서 사람의 몸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런 말을 잠깐 들었는데 그렇죠. 그 대소변을 받아내다 보니까는 참 그 사람의 몸이 이렇게 들어있나 할 정도로 무수히 나오잖아요. 쏟아 나오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에 산다 하더라도 그냥 흙덩어리란 말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배설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선악가치로 누구를 보고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다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몽땅 다 노하시되 싹 쓸어버리는 거 다 쓸어버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가치에 속지 마시고 단지 이용하세요. 이용.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 하죠. 아, 목사님이 저 법무부 장관 되면 나라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참 들을 기가 없으면 자꾸 자기 의지로 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설마 제가 이 예배당에 목사님 그러면 자유네요 하고 예배당 앉아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피우면서 예배 쫙 드리고 있으면 제가 놔두겠어요? 선악 가치로 쫓아내야지. 나가서 피라 말이죠.
그 집단마다 그 사회마다 선악과 가치는 다 존재한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는 술 마시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그 조직의 어떤 규칙을 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그럼 다 조직으로 가. 내보내야지. 그냥 선악 가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약 끊고 뭐 제가 영상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불러다가 막 한 말이면 노 알코올, 노 드럭스, 노 타투. 그래도 그거 주입하더라고요. 술 마시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타투하지 마. 왜 지 형이 술 먹다가 빨리 죽었거든요. 트럼프가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트럼프는 지금 술 한 번 안 마십니다. 건배할 때 잠깐 드시고 안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술 하나 안 마시고 타투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으면 천국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유르라는 것은 유익이기 때문에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 들으냐. 호박은 뿌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사한 건 유익이기 때문에 그 유익이 어떤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물로 쓸어버려야 될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선악 가치로부터 그냥 벗어난 자, 자유로운 자 입장에서 선악 가치를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으로 난 겁니까? 영으로 나기 위해서 육이 죽어야 되는 거죠. 육의 죽음 자체를 선포하고 나서 그 육의 죽음을 깔고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다고 할 때 그때 살아난 자는 뭘 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제가 마가 공부할 때 이걸 했는데 우리 은서가 듣고 있다가 아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화난 듯이 하냐 그러는데 제가 너무 막 이제 좀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는 화나는 처럼 들렸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믿음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뭘 보는 거냐 하면 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네. 이 몸의 죽음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몸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몸들이 벌이는 그냥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 벌이는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뭐가? 이 몸을 가지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뭐 히틀러가 사람 유대인들을 죽였다 그러는데 사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죽였죠. 하나님이. 히틀러로 몇백만 원 죽였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냥 노아 시켰고 다 죽여버리시는 분이란 말이죠. 소돔성에 있는 시민들 다 죽여버려요. 지금 또 어때? 지금 또 주님이 죽이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어느 누가 태어났고 어느 누가 잠들어서 누가 잠들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주님이 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은 죽은 몸이네. 이 죽은 몸이 벌이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때 보는 거죠. 그 뒤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이 영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꼭 그의 영이 오신 건데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계속 자기 몸에 가치를 준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킵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몸에 가치를 두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는데 선하게 행한다고 그래서 뭐 의미 있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너의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물로 산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산다는 그 사실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믿음이 계시되어야 비로소 믿음의 주체이신 주로 인해 이루어진 이 모든 만물의 실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뭐 교회 안 나가도 아무 괜찮네요. 이상 없네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갈 때라도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유튜브도 안 받으면 뭐 괜찮아요. 뭐. 그래서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럼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괜히 눈치 보고 막 애태울 필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 나와도 갑자기 막 천벌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유튜브 안 봐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참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안 나와도 당신의 일상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피 흘리신 예수의 희생 때문이다. 창세기 8장, 한번 얼른 보시죠.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말씀, 20절. 수백 번 말하죠.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래 나 말씀처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일상이 평온하게 반복되는 그 이유는 정결한 제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 안 나도 아무 이상 없어. 당신의 일상은 돌아가 그냥. 그러나 당신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 일상은 돌아왔었고 교회 안 나가니까 나 교회 안 나가니까 큰일 났네 이제. 혹시 내가 뭐 손해 안 볼까? 그 자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네가 교회 나온다고 주님이 교회 나왔죠요. 참 잘했죠요. 내가 상 줄게. 다음 달 계약 터지게 해줄게. 이 교회 안 나왔어? 너 벌 줄 거야. 계약 다 파기돼. 주님께서 우리 행위에 따라 춤추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그 알량한 행위, 너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인데 너의 그 조잡한 행위 하나에 하나님께서 얼씨구나 제가 뭐 어떻게 했네 기뻐하고 춤추겠냐 말이죠. 너의 세계에 갇힌 이 좁쌀만한 인간아 그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 때려치고 목회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암 걸려 죽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죠. 죽이시면 죽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네가 뭐 떠나간다고 이리 와 붙잡으면 오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때요? 다 고침받아요. 다 고침받아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배후에는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죽게 들이신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멀쩡한 몸으로 고침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때요?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 다시 컴백 투 더 로드 죽게 돌아와서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단 말이죠. 주님 말씀 뭡니까? 내가 10명을 낳게 했는데 9은 어디 갔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일상 자체가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평온케 유지하신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일으키신 믿음의 결정체로서만 예배가 가능한 거지. 나 예배 드리면 주님 뭐 주시지 않을까? 예배 안 드리면 주님 나 혼내시키니까 그렇게 어떤 행위적인 거래 측면에서 예배는 다 엉터리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만이 예배에 해당에 앉아있든 어디든 간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 순간이 찬양의 순간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이 물 한 모금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의 선을 아는 자가
물 한 잔 마시는 그 자리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는 그 예배와 경배의 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예요, 계시. 우리를 볼 때 뭐 믿음, 믿어드릴게. 믿어는 드릴게.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뭐 주님이 믿음이 원하신다고, 뭐 하나님이 믿어 기뻐하신다고? 네, 믿어드리지. 그거는 정말 자기 행위에 갇힌 좁쌀만한 인간들이 버리고 있는, 그거 좀 한 100년 지나가면 다 입 다물고 흙에 들어가서 썩어질 존재들이란 말이죠. 모든 인간이. 예,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다시 갈라디아서 지금 딴 데로 많이 흘렀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래서 믿음의 의존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 갇혔다. 그다음에 그다음 말씀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는 말은 사실 헬라적인 표현으로 다들 어려워하는 어떤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등교사,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라고 됐지만 이게 지금 헬라 뭐더라 아무튼 적어놨는데 파이다 고고스라고 있네.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를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 예컨대 로마의 어떤 귀족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붙잡아온 그리스의 고급 두뇌를 가진 노예들이 있어요. 각 나라의 우수한 두뇌들을 붙잡아 노예로 만들었던 그 두뇌들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네가 얘를 데리고 학원이죠. 학원 가서 공부시키고 끝나면 데리고 와서 또 운동도 시키고 그렇게 그 어린 아이들 한 대충 16세까지 그러는데 6세부터 16세까지 남자 자녀들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얘를 돌보는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하는데 뭐라 그럴까 아무튼 수준 높은 그리스도 노예이기 때문에 얘를 아주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노예예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유명 형제 있죠. 개혁하다가 죽은 형제. 네, 그렇군 형제. 그라쿠스 형제가 죽을 때 끝까지 그 옆에서 같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 그 노예예요. 예컨대 당시 노예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노예들이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거의 개인 비서겸 겸 수행 비서겸 한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이 든 노예고 사실 어릴 때 10세까지 자기 아들을 돌봐주도록 맡겨준 좀 수준 높은 노예들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마땅히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초등교사라고도 했었고 옛날 성경에서는 모학성이라고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여기 24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능을 동원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께서 허락하신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허락하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가 강화되는 자들은 버리운 자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내게 적용하다 보니까는 가늠하지 말라. 가늠 안 하려고 막 정말 눈과 언약을 세우고 예쁜 여자를 안 보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미혹을 풀며 가늠했다. 그런 거 어때요?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안 미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음에 미워 죽겠지만 참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였다고 했어요? 이미 살인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에. 그때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려고 애썼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내가 다음에 나올 좋은 차 보고 있었는데 그 좋은 차 탐심했는데 그게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온전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가늠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가늠했어요? 어떻게 돼요? 가늠했으면 죽어야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가늠하지 말라. 가늠했습니다. 그럼 죽어야 돼. 라고 할 때 어때요? 그 저주받고 죽어야 될 돌 맞고 지금 죽어야 될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나타나서 너희 중에 죄업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님이 말로만 정죄 안 할게, 너를 사한다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너 까딱 없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3장 그 갈라디아 앞에 봐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 3장 그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우리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게 아니고 어때요?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주님 자신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전주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뭐 매덕대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목사님 저 빚 졌어요. 빚이 1억인데요. 좀 고민돼요. 라고 할 때 제가 듣고 있다가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때 내가 내 금고를 열고, 뭐 금고는 없지만 그냥 아무튼 금고 열고 1억을 딱 주면서 이걸로 다 빚을 까도록 하여라.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근데 사실 그 1억이 제가 집 팔아갖고 갖고 돈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는 주님 자신이 간음한 자에게 떨어질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그 몸으로 대신 받으신 것이고, 살인한 자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상 숭배자에게 떨어질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죠. 주님이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작동되어야 되는 겁니까?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예수의 죽으심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 왜 멀쩡히 왜 죽는데? 당신은 무슨 법칙 때문에 죽는 거야? 간음한 자는 돌마다 죽어야 된다.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된다. 우상숭배자는 죽어야 된다. 그 모든 죽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한번 얼른 훌쩍 넘고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멸망받았다라고 할 때 이 지금 10장 말씀에 보면 계속 그들이 어때요? 멸망했다, 죽었다, 그 반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죽음의 연속이에요. 왜 그들을 주님이 계속 죽이신 겁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자 쭉 뒤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지금 예컨대요. 뭐 11시 예배 시간이 있다. 이들 중에 하나의 규칙이고 법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거기 내가 왜 매여야 돼? 나 11시 예배 안 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도 우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법 자체로 뭐든지 묶어놔야만 어때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그 법의 기능이 아까 말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초등교사의 그 기능처럼 말이죠. 다시 우리를 내가 제 시간 내에 예배실 갈 수가 없네? 내가 맨날 이렇게 늦네? 예배 빠져먹었네? 예배 때 일찍 왔네? 거기서 나타나는 그 모든 우리의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등장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등장되심, 이 돌출을 위해서 사도는 끝없이 우리를 율법으로 묶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분명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악을 지경같이 지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8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말아야지. 그들과 같이 우리 시험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또 막 따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다 뭐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계실 때가 있는데
그 계시될 믿음의 때 가셨다는 그 말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고 수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출몰, 계시의 출몰. 예, 고래가 물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한 번씩 물줄기를 뽑아오는 것처럼 수시로 우리 가운데 계시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그 순간 다시 어때요? 우리는 율법에 갇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고 대신 중요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무한 루프, 이 무한 반복, 그게 어때요? 성령 안의 세계라고 하는 거, 성령 안의 세계.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끝났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엄마가 올린 저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어떤 엄마가 지금 내년에 60인데 계속 그 아들내미 보고 좀 나가라도 안 나가고 그 집에서 그냥 엄마가 지금 밥 먹고 빨리 해달라고 그 집에서 붙어 있으니까 그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개그림, 새그림 그려놓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 아들을 키우는 무한 양육에 빠져 있다. 무한 양육 루프에 빠져 있다고 이제 자기를 한탄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간빠진 아들이 안 나간다는 거지, 집에서. 너무 엄마가 잘해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볼 때 엄마가 밥을 해주지 않으면 되거든. 근데 또 계속 챙겨주더라고.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율법에 우리를 가두었다가 다시 또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다시 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되면 다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황 선생처럼 서중대사처럼 파이라 고고스처럼 다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 많이. 여러분, 우리는 타고나기를 이미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적 가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항상 우리를 매인단 말이죠. 항상 율법에 맬 수밖에 없는 우리 육의 본성 자체가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 순간에 퍼뜩 깨어나요. 아, 내가 또 법에 매였구나. 율법에 매였구나. 율법으로 내가 기뻐했다가 우쭐했다가 율법으로 또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퍼뜩 깨어나면서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히는 겁니다. 어디에? 율법에, 윤리에, 도덕에, 사회적인 어떤 규칙들에 갇혀서 그것에 우리는 춤추고 살아가요. 그러나 바람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필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실 그때 다시 우리는 뭐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음 주에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다음 주엔 또 누가 주었냐면은 그 25절에 보면 나오지만 너희가 2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다윗을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달라. 이방인들은 자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성과 사실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의 한계에 갇힌 육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율법의 한계에 갇힌 실상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뭘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새롭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워. 항상 우리 몸이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의 은혜는 또 늘 새롭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한계를 보시고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유대인들을 가두시고 때가 되어 믿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선악적 가치의 환상에서 깨어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령의 순간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